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든 요한을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드니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또 여호와의 앞 그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번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그 제단은 내가 이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구멍을 자신의 역할을 되고 물구멍을 저자리에서 옮기고 또 눈바닥을 노수 위에서 내려다가 돌바위에 그것을 두며 18절은 함께 봅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루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열왕기 하를 보는 주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열왕기 하왕 가운데에 유다 왕들 가운데에 이 아하스 왕이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아주 나쁜 왕이에요. 왜 나쁜 왕이라 하냐면 이 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게 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인데 이 아하스 왕 그 아버지는 요담 왕이고 또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 왕은 우시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우시야 왕인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시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다스렸다. 물론 그렇게 다 백성 다스렸지만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우상도 쫓아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백성들은 온전하게 하나님 따르지 아니하였지만 우시야 왕은 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이렇게 열심히 했던 왕이에요. 그 할아버지 왕도 그렇고 우시야도 그렇고 또 자기 아버지 요담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섬겼는데 이 아하스 왕 때 와가지고 아하스 왕은 자기 할아버지 왕이나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지금 16장을 보고 있는데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메어 다니는 하나님이 간절히 붙잡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에 있는 느신 왕과 또 북쪽에 있는 왕 그 베가 왕이 둘이 연합해 가지고 지금 유다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희는 이걸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요담 왕이나 우시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지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이 아하스 왕이요 산당도 막 쫓아다닙니다. 막 우상도 섬기러 막 다니고 막 이래요. 그 정도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슨해진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강해서 그 나라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는. 근데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풀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 그 르신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베가 왕이 이제 연합해서 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오니까 아하스 왕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믿음이 남아있는 아하스 왕이라 한다고 하면 어림이 오니까, 어림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림이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부르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면 그 너머에 있는 아수르 왕을 찾습니다. 아수르 왕을 여기 나와 있는 그 디글라벨레스를 찾아가요. 그 찾아가는 것이 이제 그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우리가 지금 아람과 지금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공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지금 아수르 왕에게 막 하소연합니다. 막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맨입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왕궁에 있는 금과 은 다 끄집어내라 그러고 또 성전에 있는 금은도 꺼리 끄집어내서 이거를 아수르 왕에게 막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 왕이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 금은보화를 받았으니.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다를 구해줍니다. 구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왕이 그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그 아람 나라에 있는 다메섹 이 나라를 점령합니다. 이게 여기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그 아람 나라의 그 수도 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은 지금 아람 나라의 그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점령해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지금 그 다메섹에 와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 나라를 건져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그 점령에서 앉아있는 그 다메섹 왕을 찾아가는 대목이 오늘 20절인데, 찾아갔더니 가서 이제 뭐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정말 왕이 아니면 우리 유다는 망했을 터인데 당신 때문에 우리 유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재단을 보니까 그 다메섹에 있는 재단이 어마하게 웅장한 거예요. 보기에 자기가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막 확 빨릴 정도로 너무너무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때 아마 아하스 왕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하스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다 나라를 잘 다스릴까, 아마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왕인데 내가 왕이 잘 올라섰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해가지고 정말 멋진 나라로 내가 세워볼까. 내가 재임할 때에, 왕으로 있을 때에 유다를 갖다가 내가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하스 왕이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 다메섹 도성에 와서 오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화려한지, 또 그 도시에 있는 그 성전이, 그 제단이, 그들이 섬기는 그 신전이 얼마나 웅장한지, 거기에 아하스가 아마 눈이 이렇게 팍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속으로 이런 마음이 먹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런 도시 만들고 싶고,
이런 큰 신을 모시는 이런 성전, 이런 신전을 마련해 보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성전 이런 것을 다 그려가지고 또 그 뭐 도시 이런 뭐 아름다운 모양을 그려가지고 아마 제사장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이걸 빨리 만들어라, 빨리 만들어라. 우리도 이렇게 다메섹처럼 이 다메섹 도시처럼 아주 멋진 도시를 만들고 성전도 만들어야 되겠다. 막 그런 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사람들 통해 가지고 여기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는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마 이 내용에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걸 보내놓고 금방 며칠 있다가 내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아하스 왕이. 왜냐하면 이제 건물만 봤으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잘 자기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마 오랫동안 거기서 그 상주해가지고 그 다메섹의 문화 이것도 배우고 또 그 이방 나라 왕들이 그 통치하는 그 방법도 배우고, 왜? 나도 유다 땅에 내려가게 되시면 유다 나라를 이렇게 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다메섹에서 아마 여러 날을 오랫동안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물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신들에게 제사하는지 제사 방법도 배우고, 또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지, 통치하는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이런 것을 배우려고 여러 날을 다메섹에서 체류해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동안에,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 밑에 유다에 있는 그 제사장 그 우리아가 제단을 그 아하스 왕이 보내준 설계대로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제가 볼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아가 제사장인데 이방의 우상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잘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하스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에 우리아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도자가 잘못 나가잖아요. 그 아랫사람이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무리 지도자가 이 지도자가 똑똑할지라도 밑에 사람한테 잘못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 지도자가 아무리 못했어도 밑에 사람들이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지도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제가 볼 때에는 아하스 왕이 이방 나라의 그런 그 우상 섬기는 제단을 지으라고 명령했을 때에 우리아가 거부하지 못하고 아마 이렇게 이 제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즉 왕은 지금 아하스 왕을 말하는데,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이제 오자마자 딱 와서 보니까 제사장 우리아가 자기가 설계해 준 대로 자기 유다 나라에다가 그 신전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는데, 오자마자 뭘 했느냐? 내가 다메섹에서 본 것, 다메섹의 제사하는 방법, 그것을 내가 배운 것, 이걸 가지고 그대로 먼저 오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느냐? 우상 제단에다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이 아하스 왕이 우매한 왕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왕인지. 왜 이렇게 아하스 왕이, 자보세요. 우리가 아하스 왕을 비난하지만 왕의 자리에 설 때는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 하면 많은 학문도 배워야 되고요. 왜?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왕자가 되어지면 왕궁에서는요 그 왕자를 특별하게 교육시킵니다. 어떤 교육? 엄청난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요. 왜? 그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뭐 무식하거나 뭐 머리가 빠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오자마자 우상 제단에 먼저 머리를 숙이고 절을 했느냐? 단 하나예요. 아하스 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유다를 강한 나라로 만들까? 이 탐욕과 욕망이 가득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경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우리가 얻는 욕망이 있어요. 남보다 뛰어난 욕망, 남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 이게 누구나 있는 거예요. 아마 아스 왕도 자기가 그 다메섹이라든지 이런 그 세계에 나가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아람이라든지 아수란 나라는 강한 나라잖아요. 그 강한 나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이런 나라처럼 강한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욕망 때문에 오자마자 자기가 말한 우상 제단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우리 유다도 이렇게 큰 아수로 같이 아람 같이 그런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아마 그리고 여기에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욕망이 있지 않는지 헤아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자 보세요.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이 번제물이라는 것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예배 형태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번제 제사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번제는요, 짐승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죽만 몇 개, 가죽만 버려. 그리고 나머지 내장 이런 건 다 물로 닦고 해가지고 온전하게 가죽만 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태워서 신께 올려보내는 것이 이 번제 제사예요. 번제 제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신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번제 제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수 왕이 그 우상 제단 앞에서 우상을 신향하여서 번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번제? 신이여, 나는 당신의 전부입니다. 모든 내 것을 털끝 하나 남기지 다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번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제물도 소제물도. 이 소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건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제사 방법이거든요. 근데 곡식을 드릴 때에는 그 곡식을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밀이면 밀을 갖다가 곱게 빻습니다. 아주 하얗게 빻아요. 그게 또 어떤 의미냐? 내 몸이 부서지도록 나라는 형체는 없어. 나는 없어. 내 존재는 신 앞에서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나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형체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밀을 빻으면 밀 모양이 그대로 있나요? 밀을 가루로 내면 밀이 그대로 있나요? 가루 없는 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알갱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자체는 없어지고 하얀 가루로 만들어져 가지고 빠져서 온전하게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물과 소제물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리고 나의 모든 열정을 헌신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안에 아하스 왕 안에 욕망이 크면 이런 제사를 우상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아닌 곳에 올인하거나 아주 몰입해서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 보세요. 우리가 다른 세상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연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어지죠? 내가 뭔가 붙잡혀 있으면, 내가 만약에 돈 버는 데에 내가 모든 것이 올인되어 있으면 돈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왜 빠졌습니까? 지금 아수르 나라 보니까 아수르가 이래서 강한 나라가 됐구나. 아람이 오니까 아람이 이래서 강한 나라가 됐구나. 그 방법을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방법대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대로 지금 아하스 왕이 이렇게 지금 그 우상에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순제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가 험한 것에 올인해서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이 부분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이 이어가면 14절에
또 여호와 그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자 보세요. 이제 마음이 완전히 우상신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져 가지고 거기에 올인해 있으니까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제물들을 은밀히 빼다가 한쪽으로 버립니다. 그 의미 지금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왜? 이제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일이 별로 없어.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배하면 뭐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만약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잘 섬겼으니 아수르처럼 강한 나라를 만드시든지 아람처럼 큰 나라를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렸잖아요. 열심히 섬겼잖아. 그런데 뭐야? 우리가 뭐 아수르처럼 강한 나라 돼봤어? 아람도 돼봤어?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섬기던 제단 잠시 뒤로 물러놓고 내가 다메섹에서 배워온 그것 그대로 또 설계해서 갖고 온 그 제단 여기에 이제 열정을 쏟아가지고 우리도 아수르처럼 아람처럼 강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 욕망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 성전 앞에 있던 그 노제단,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노제단,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했던 그 노제단, 이 노제단을 옮겨다가 어디다 뒀다고요? 북쪽에다가 슬그머니 밀어놓았다. 우리가 혹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섬기다가 우리가 그러한 그 허망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멀리하지 않는 그런 죄를 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욕망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 이 아하스 발걸음이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그 멋진 신, 그 아수르를 강하게 하는 그 신, 아합을 크게 한다 그 신을 이 흥망해가지고 사모해서 그쪽으로 이 아하스 발길이 옮겼던 이 어려운 부분들을 오늘 14절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예정합니다. 15절에 아하스 왕이 제상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자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봤던 그 신, 그 위대한 신, 엄청난 그 신을 자기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국민이 드리는 그 번제물, 모든 국민들도 자기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야 나 혼자만 해서 안 되는 거야. 너희들도 열심히 해야지. 나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될 수가 있냐?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백성들도 전부 다 나처럼 다메섹에 있는 위대한 신을 향해서 머리 꿇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번제물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이 말이에요. 국민 너희들도 나만 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도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섬기는 그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려라. 그 대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왕으로 아하스 왕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길을 가니까 온 백성들이 그리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왕이 명령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하스 왕이 정말 아무리 자기가 어릴 때의 왕자로서 왕의 통치력을 자기가 함양하려고 많은 학문을 배우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큰 나라 만들어 세계에서 내가 떵떵거려 볼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처럼 강한 나라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조공도 받고 이런 나라가 돼볼까?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수르 나라 따라가고
아람 나라 정치와 이런 제사, 종교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아하스 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와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도 예배할 때에 나처럼 해라. 그래서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뭐예요? 이 큰 재단, 이 큰 재단이 뭐예요? 바로 자기가 담에서 보고 만드는 그 재단, 이 재단에서 제사해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 만든 그 재단, 큰 재단, 이 재단에 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제가 망설이다가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강남에 가게 되면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내가 교회 이름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그거는 2010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성전 짓는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그 당시에 2,100억이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3천억쯤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혹시 목사들에게도 있지 않는가? 뽀대나게 내가 엄청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워가지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목사인지 보여주겠다. 그런 욕심이 아니면 어떻게 2,100억을 들여서 그 성전을 지었을까? 제 생각인데 그냥 평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물론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간 목사님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1,000억만 가지고 교회를 지어요. 왜? 교회가 커야 되니까 성도가 마음은 크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큰 교회 지었다는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1,000억만 가지고도 큰 교회 몇십만 명 모일 수 있는 교회 지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다가 화려하게 짓지만 않으면 그럼 1,000억만 들여서 그 교회를 짓고 2,000억은 종잣돈으로 놔뒀다가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어려운 데 있으면 쓰고 사회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빛과 소명까지 감당한다? 선한 연예인을 보여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분을 보면서 아하스 왕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아하스 왕이 자기만 그러한 큰 재단, 다메섹에서 만들어놓은 그 설교도로 만든 그 재단 여기에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거기에 그 예배에 참여케 해서 자기와 같이 강한 나라 되게 하려고 하는 목표가 딱 그 하나예요. 유다는 강한 나라, 아수르처럼 강한 나라. 여기에 대해서 집중력을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신에게, 그게 아수르를 강하게 만든 그 신에게, 아람을 강하게 만든 그 신에게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16절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제사장 우리아도 이제 은연중에 아하스 왕이 드리는 그 제사 방법에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 아하스 왕의 말이 맞구나. 맨날 우리는 약하잖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툭하면 공격해 오잖아. 암몬이 공격해 오고 모압이 공격해 오고 블레셋이 공격해 오고. 왜 공격해 오냐? 우리가 약하니까 공격해 오는 것이지. 우리가 강해봐봐. 누가 우리를 덤벼들겠어? 그래 안 그래요? 에? 우리가 좀 잘 살면 누가 우리 무시하고 그러겠어? 뽀대나게 살지. 그래 안 그래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 그렇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명심을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말이 좀 엇길로 나갔는데, 자,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왜 행합니까? 아스 왕 생각이 맞는 거야. 자기 볼 때는 우리 유다도 강해야 돼. 함부로 다른 나라가 말이야 찌덕거릴 수 없도록, 얕잡아 볼 수 없도록.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이 말이야 이렇게 어려움 당했지만 앞으로 안 돼. 아스 왕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스 왕이 명령한 그대로 찬성해서 아스 왕과 힘을 합해가지고 우상 섬기는 데에 이 제사장이 우리아가 협력한 거예요. 자, 그러니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우상 섬기는 나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저는요 이 아스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스 왕. 사람들을 그러한 무속에 빠지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17절에 아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자, 보세요. 예? 아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고, 물두멍이라는 것은 큰 노수로 만든 큰 그릇이에요. 거기다가 물을 넣어요. 근데 물을 갖다가 넣을 때 그냥 그 그릇을 땅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그릇을 떠받치는 옆에 이렇게 막 세워놓는 게 있어요. 그걸 떼어내가지고, 왜 떼어내느냐? 그게 있으면 자기가 만든 돌 큰 그 재단에다가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것들, 물두멍에 있는 걸 다 떼어냅니다. 이 물두멍은 뭐에 쓰는 것이냐? 제사 될 때에 짐승을 그냥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깨끗이 닦아야 돼, 짐승을. 그때에 쓸 것이 바로 뭐냐? 이 물두멍의 물두멍.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신에게 드릴 그 제물을 깨끗이 닦고, 그게 바로 이 물두멍의 물두멍. 응? 그 물두멍을 갖다가 그 옆에 뭐가 있어가지고 받침대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재단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높으니까 안 되니까 그걸 띄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자기가 설계해가지고 갖고 온 그 재단, 거기다 딱 올려놓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썼던 그 선물을 우상 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상 쪽으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이 놋바다는 뭐냐? 놋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신에게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룩하신 신 앞에 가는 건데, 깨끗한 신 앞에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을 꼭 씻고 갑니다. 제사장이 예배하기 가기 전에. 그 어디다 씻느냐? 이 바다라고 하는 그 큰 그릇, 지금으로 말하는 큰 세수대예요. 거기에 있는 정결한 물에다가 손과 발을 다 씻고 자기 신에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여호와께서 썼던 그 물두멍과 그 바다, 이걸 띄어다가 받침대를 없애가지고 띄어다가 자기가 만든 그 우상들 섬기는 그 큰 재단 위에다가 딱 거니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짐승도 씻어서 올리고 자기가 그 우상에게 갈 때도 딱 올라가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탐심이 어느 정도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망가뜨리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일을 벌였지? 저 뛰어난 사람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해가 안 가느냐? 그 마음속 욕망이 그걸 가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욕망이 그 지혜를 가리고, 그 반듯한 판단력 이성을 가리고, 이 어리석은 짓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보면 뉴스 같은 거 보세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살인할 수가 있느냐?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사람 입장에 보면 그 욕망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여 우리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잠시 있어서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않는지, 내가 바르게 사는 그 삶의 길을 어그러뜨리지 않는지, 이걸 잘 윤림할 수 있는 저희를 내어주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결론됩니다. 18절에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루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지금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늘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누굴 지금 무서워합니까? 아스루 왕은 눈치를 슬슬 보는 거예요.
아수르 왕.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면 좀 나를 좀 마음에 들어할까? 아수르 왕이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아수르 왕이 좋아할까? 아수르 왕은요 하나님 성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은근히 미워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수없이 삶을 통해서 그걸 느껴요. 하나님 적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엄청 싫어하고 하나님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의 사람도 아주 싫어합니다. 나를 섞으려고 그러지 않아. 예자 맞고 아니면 인상성만 이래요. 지금 아스 왕은 누구 눈치를 슬슬 살피느냐? 강한 나라 아스르 왕 눈치를 슬슬 살피고 하나님의 그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할 이 왕이 하나님은 무섭지 않아.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 누가 무서워요? 아스르 왕이 무서워.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 돈이 무섭지 돈이. 그렇죠? 오늘 여기에서 아스르 왕의 지금 그 마음과 그 인격과 인성과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18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아하스 왕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아하스 왕이 조금만 더 겸손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종료주일이죠? 네? 우리 주님이 개선장군이잖아요. 예?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예? 바람과 파도도 잠잠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보고 와 우리 나사렛 예수님 따봉이다. 바다 파도 잠잠케 하는 놀란 분이구나. 야 우리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버릇다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란 기적을 베푸는 놀란 분이구나.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끝났다.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왕이 되시려고 들어가실 때에 백마 타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 그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하스가 이 대목에서 이런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던 이 비천한 사람, 땅 쪼가리 하나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 고센 땅에 빌려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바로 왕, 그 강력한 왕 밑에서 피라미 찍고 남색 찍고 그 무거운 돌 짊어지고 다니고 조금만 느리면 채찍 맞고 그 비참한 삶을 사는 노예를 건드다가 이 땅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응? 감사해야지. 욕심이 차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만 그 나라에 사는 만도 얼마나 감사해. 옛날 노예였는데, 그런데 그 욕심을 차고 넘쳐가지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의 입을 할 줄 알고, 아수처럼 강한 나라 될 줄 알고, 그 신을 믿으면 그게 될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명심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 손 꽉 붙잡고 있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딸려갈 뻔했던 우리를 건드시는 것 주님. 좀 못 사면 어떻고,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건데 그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견눈질 하는 거예요. 저 405 사는 사람은 무지하게 부자인데 우리 언제 이렇게 살아보냐. 저 사람 아침마다 벤츠 끌고 다니고 틈만 나면 그냥 크루즈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근데 난 뭐냐 맨날 찌질하게 그냥 옷도 흐름하게 입고 다니고 남들이 보면 그냥 반겨지지도 않고 나도 언제 한번 이렇게 좀 대우받고 살아볼까? 그런 허망한 욕심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특별히 종료주일 맞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개척할 때부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개척교회가 품을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은요, 큰 교회에다가 부탁하실 사명이에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봐라.
개척교회가 돌고 있습니까? 예? 큰 교회가 돼야지만, 몇 차로 갖고 있는 교회만 돼야지만이, 예? 좀 도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상하게 우리 교회 세울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똑딱이 치는 걸 갖다가 사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6개를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4개인가 있고, 2개가 있어요. 그 꿈을 그때부터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 꿈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그런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런 마음을 줬는데, 제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아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다. 너 고맙다. 할렐루야? 자세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2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저희가 비록 교회가 아직까지 연약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불안한 삶을 돕지 못하는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귀한 은혜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막 마음을 유려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러면 된 것이지 그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지금 10년 한 4, 5년 지났는데 불구하고 그 꿈을 안 버리고 제가 지금도 그 꿈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랩덱을 잘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만 개만 주문이 들어오면 할렐루야. 그럼 제일 먼저 폐지 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그래. 하루에 폐지 줘서 10,000원, 20,000원 돈 벌 테인데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해줄 테니까 오세요. 여기 오면 계속 찬양 틀고 극도만 틀어서 복음 듣게 하고 자연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런 꿈을 지금 남들이 보면 웃을 거예요. 교회나 잘해라. 교회나. 저는 너무너무 이 설교 주면서 기뻤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스 왕이 비록 이스라엘이 작을지라도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우리를 꺼내는 지금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우리가 아스를 그 불은 뭐합니까? 아스를 반 뭐합니까? 하나님도 없는 그 나라인데 아무리 둥지만큼 뭐합니까? 그 안에 이 껍질인데 그 죽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데 할렐루야. 정말 부러워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러워야 되는 이 아스 왕이 그 진짜를 버리고 껍질을 붙들고 머무르치다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왜 악하냐? 모든 백성을 우상으로 다 끌고 간 아주 나쁜 왕, 아주 악한 왕. 이런 왕으로 남았던 이 아스 왕을 우리가 교훈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비록 없으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또 저는 그랬어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할 날이 아무리 봐도 얼마 길까지 않은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꿈이 끝에 가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맛을 볼 수 있도록까지만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에이구, 참, 저 목소리 맨날 강한데 큰 소리만 뻥뻥 쳐. 제가 뻥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강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하는 하나님 일터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도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종류줄 받아서 또 권한줄 받아서 이게 우리 마음에 강하게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하나님 감사하다. 어쨌든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 이 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름 높일 수 있는 그 일도 가능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 축복하셔서 우리가 물질 가지고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저희들 소망합니다.